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5일째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GTS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숨겨진 은혜들을 우리가 찾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이제 족보에 관해서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5일차인데요.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사람의 마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상황, 어떤 환경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여기서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EQ, 감성의 능력. 사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일차에서는 항상 내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도 같은 본문을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로아사를 낳고 엘로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로아사를 낳고 엘로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낳고 네, 낳고 창세기 5장을 보면은 계속 죽고가 나오죠. 근데
신약은 낳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계속 새 생명을 낳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육체적으로는 못 낳더라도 영적인 것은 누군가를 낳아봐야 되지 않을까, 천국 백성을 누군가를 좀 낳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우르에 있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듣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동안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라 그럽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 어떠했을까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네, 아마 놀라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놀라움, 당혹스러움. 네, 갑자기 그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네, 당혹스러움, 고민. 그러면서도 새로운 역사를 위한 기대감. 그래, 새로운 역사. 이게요, 어떤 현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기대감. 그리고 특히 이제 비전이죠. 그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돼?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 야, 이거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결국 그는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결국은 순종이죠.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참 훌륭합니다. 복잡하지만 결론은 그래 말씀대로 가자. 네, 이거죠. 말씀대로 가자. 네. 일가 친척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으면 무슨 말을 했을까?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내 가족이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리고 다 보따리 싸지고 모든 이삿짐 챙겨가지고 갔다. 선뜻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헤어지는 슬픔도 있었을 것 같고, 야,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그게 맞는 거야? 진짜야? 그거 확실해? 네? 이 편안한 삶, 익숙해진, 왜 여기를 떠나? 그 먼 거리를.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약 1,500여 킬로 된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거리를 왜 가? 네. 또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헛소리 들은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한편에서는 지지 격려.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가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는 게 맞아. 지지 격려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 이렇게 다양한 마음들을 갖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 새로운 지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선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또 익숙한 삶의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한 어떤 그 불안감. 우리가 사실 익숙함에서 못 떠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변화를 잘 못할 때가 많죠. 참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냥 가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간 거죠. 자, 셋째 질문입니다.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잡혀가기 전에 역대하 36장 18절 20절을 보면은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집, 재산 다 불타버렸어요. 이걸 바라봤던 당시 사람들의 마음 어땠을까? 내 집이 불탄다. 하나님의 집이 불탄다. 있는 거 다 훔쳐가 빼앗겨 버린다. 그리고 잡혀간다. 참 비통했을 거예요. 네. 한편에서는 슬픔, 한편에서는 후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타락하고 살았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살았을까? 이런 데 대한
뭐 후회. 네. 자,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사라져본 경험이 있는가?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가? 저도 우리 형님이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고, 또 형수님 얼마 있다 세상 떠나고, 어머니 또 교통사고 세상 떠나고, 막 갑작스럽게 세상 떠났을 때에 그런 아픔들을 이제 겪어봤죠. 참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또 어떤 때는 사역을 하다가 또 일하다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럴 때 마음이 다 무너져요. 또 저도 이제 좀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도 해보고 할 때 사업 다 무너져가지고 빚더미 앉아서 또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럴 때, 그래서 그런 아픔을 상담하거나 이야기하는 분들의 마음을 참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아픔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자, 우리가 무너졌을 때, 뭔가 무너질 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는가? 내 친구나 이웃,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 건강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가정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사업이 부도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면 참 좋겠습니다. 넷째, 아브라함이 세상에 미친 영향은 뭔가? 대단하죠.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오늘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머무는 가정, 내가 머무는 직장,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역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역사, 정말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그 성실하심, 사명을 따라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 참 멋집니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첫째, 왜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낳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창조적 감동으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까? 왜 떠나야만 했을까? 왜 새로운 땅으로 가야만 했을까? 네, 아마도 그가 살던 바벨론 지역이 워낙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도록 하셔서 새로운 땅, 복음의 중심지로 가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학대하고 자학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이웃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들의 아픔을 알지 못해서 더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군가를 대할 때 그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 구원받아야 될 이웃들, 우리 친척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을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통치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묵상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현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